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언약궤 성막 이 비밀과 나의 24입니다. 나는 어떻게 24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좀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은근히 많은 분들이 묵상이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제가 포럼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막 읽고 하는데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메시지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잡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잡으려면 질문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질문도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질문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질문인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답으로 잘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여러분 한번 쫙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왜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을 잘 모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는 재앙을 입었고 중세교 교회는 부흥한 만큼 다툼과 문제가 많았고 전 세계의 재앙과 전쟁, 학살,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바른 언약을 잡은 적이 없고 굉장히 종교적인 건 잡았죠. 유대인들이 자기 이제 선민 사상과 막 틀린 거는 되게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근데 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동기 목사 한 명이 뉴욕에 한 달 갔고 이스라엘에 3달을 갔다가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막 순회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굉장히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 있고 사실 그들 되게 신실하게 어쨌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현장에. 이슬람권에도요. 방송으로요. 전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으로요. 이슬람 방송 있잖아요. 이슬람 여러분 이집트 가면 되게 독특한데 이집트 가면요. 우리 위성 방송 있죠. 동그란 접시 있잖아요. 옛날 스카이라이프 있잖아요. 그게요. 집집마다 아주 막 허물어지는 것 같은 집인데도 위성 방송 그게 안테나가 있어요. 거의 덥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요. 딱 낚시 뭐냐? 이 사람들의 낙은 TV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우니까 막 못 돌아다니니까 TV를 많이 보는데 거기 채널이 별별 채널이 다 있고 그 위성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뭐예요? 개종한 사람들이 아예 그냥 막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지금 이슬람 거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역하는 사람들 놔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게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딱 질문을 올바르게 하셔야 이게 하박국 보시면 여러분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왜 저 죄인들은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의인들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큰 돌에다 새겨라. 그러면 뭐라고 새깁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시대를 놓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가득해질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시간표 온다. 그 얘기가 이제 하박국서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질문을 바르게 하니까 1장에 질문하는데 2장 3장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르게 하니까요.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요. 바른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요. 뭐냐면 요 답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이 언약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과 언약궤는 받았는데 그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복음을 몰랐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 번도 자기랑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여러분 만나보세요. 복음과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냐 딱 물어보시라니까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갑자기 캡처 마크가. 여러분 언약과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여러분 딱 얘기할 것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언약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언약을 몰랐다. 언약계만 가지고 있었지 언약의 본질과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그 말씀의 본질이, 말씀으로 한 약속의 본질이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근데 이 축복을 통해서 뭘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뭐예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8절 요 언약을 주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요거 붙잡은 거예요. 사실 성경에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 부분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절기를 해당하는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6월절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이제 상징한 오순절,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하는 이제 수장절, 요 세 절기를 주셨거든요.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흑암이 꺾여. 바로의 손에서 나오는 거야. 노예된 데서 나오는 방법, 죄에서 나오는 방법, 멸망에서 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안 잡았다니까요. 6월절 언약을 지금도요 뭘로 하는 겁니까? 그냥 행사로 하는 거예요. 무교병 구워 먹고 쓴 담을 먹고 양 구워 먹고 피 바르고 그걸로 알아요. 그 피가 무슨 피냐? 예수 십자가 피 언약 딱 바로 끝나는 걸 아직도 몰라요. 오순절 뭡니까? 6월절 다음에 77에 49 50일 뒤에 절기인데 맥추절 50일째 된다. 77절 50일째 된다.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요 절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수확을 거둔 걸 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던 만나를 딱 끊으세요. 이제 만나를 안 주시었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성령의 함께하신과 인도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때 이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는요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정확하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누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장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 이제 뭐예요? 이때 다 모여갖고 창고에 이제 모든 음식을 걷어들인 거예요. 뭐 곡식뿐만 아니야, 과일,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짐승의 새끼들 이런 것도 안 거가지고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맞죠? 이제 그 부분을 이미 너희들에게 줬고 가나안 땅 뭐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저는요 이런 이제 절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언약 잡는 그 순간에 너희들 인생은 어떻게 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성막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성막이 뜰이 있고 여기 안에는 성막에 텐트가 있고 여기에 지성소,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에 휘장이 커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떡상, 항상 떡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향을 피는 향단, 그래서 향이만 막 펴져요. 여기는 뭐예요? 7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금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요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항상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뚫어요.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뜨잖아요, 맞죠? 그러면 항상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 방향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떠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해가. 근데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으면 동물을 가져다가 동물을 잡아요. 이렇게 동물을 잡고 그 목을 딱 따. 그러면 막 피가 나오죠. 그럼 대접에다가 제사장이 이제 피를 받아요. 딱 받고 있다가 그러면 이 동물이 죽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픽 쓰러져요. 그럼 이제 숨통을 끊고 각을 떠요. 뭐 내장 뭐 이렇게 제거하고 막 이렇게 제사법에 의거해서 쫙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도축업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 쫙 해갖고요. 이 제사법에 의거해서 막 번제다 무슨 제다 뭐 제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여기서 불을 붙여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받았던 피를 제사 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위기 아시겠죠? 쫙쫙 막 피 빌리는 막 나고 막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막 철분 냄새 있죠? 그 쫙 나고 막 연기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이 죽을 때요. 동물 머리에다 다 손을 얹고요. 막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피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이게 최고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근본 문제를 진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겠다, 해결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자 요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널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발꿈치 상하게 될 것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뭐예요? 가죽옷. 네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희생이 없으면 가죽옷이 안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피제사를 드리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상징해요. 맞죠?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린다 무슨 얘기야?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건 뭐예요? 동물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그림자로 돼 있어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귀의 머리를 왜 박살냅니까? 어떻게 박살냅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끝내셨다니까요.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가 제일 커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죄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죄를 때문에 마귀에게 걸렸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지옥, 사단 이거 다 끝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피제사. 예수 십자가 피 언약.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때 성막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부터 잡아서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이 피와 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이 피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죠.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피어지는 향,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금초대 뭐예요? 빛. 그 빛의 축복을 나에게, 그 빛의 축복을 현장에. 하나님은 그걸 전도를 나를 먼저 전도해라. 현장을 살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이것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오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오늘 이 3오늘이 끊어지지 않게 하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언약궤인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오늘 여기 1대지에 있는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언약궤 안에 언약의 본질이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의 본질.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요. 딱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모세의 십계명 돌판. 돌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있잖아요. 거기에 돌로 새겨 주셨거든요.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신명기서 여기 10장 1절부터 5절 다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요. 제일 먼저 뭐예요? 영원한 말씀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아까 얘기했던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상징하는 이 오순절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절기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부.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입구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와 통하게 돼 있고 특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어요.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 있는 그 생기.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숨. 그리고 뭡니까? 에덴의 축복이지만 이제 1절부터 25절 에덴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는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고.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니까요. 아 성막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약궤 안에도 그래서 뭐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했어요.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아십니까? 이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이제 1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지도자들이요. 왜 아론만 제사장 가문이 되냐? 말이 되냐? 이게 그래갖고 막 이제 뭐예요?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랑 지금도 똑같아요. 아 왜 너만 해?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도 좀 영광 받으면 안 돼? 우리도 좀 높아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뭐냐면 교회 와갖고 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나 한 자리 왜 난 안 해줘? 막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사실은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다 가져오래요.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자기 거 표시 딱 해놓고 거기서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확인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지팡이 죽은 나무로 싹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부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생명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상징한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는데 뭐 여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의 능력이죠. 생명과 그 능력. 근데 보세요. 저는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따라갈 때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항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꾸 발견 안 하면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저는 근본 문제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고백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우리에게 말씀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 깨달아진 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살리시고 현장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이 뭐냐? 천사 그룹의 모습이에요. 원래 여러분 그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은 메시지 때 많이 얘기하시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여를 성축하라. 하나님 뜻 이룬 너희 천군이여. 왜냐면 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좌 앞에 왼쪽 오른쪽에 도열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이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요 언약궤는 결국엔 또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강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과 강단 딱 붙잡고 여러분 이걸 딱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궤와 성막은 결국은 뭐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며칠 동안 나오는 보좌와 헤라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언약 본질의 목표, 예배의 목표, 성막과 언약궤의 목표는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딱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약궤 신앙, 이 성막 신앙 있는 사람은 어때요? 딱 문제 생기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근본 문제 속에서 내가 마귀에게 속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왔죠? 이런 질문하는데 여기서 막 답을 내요. 근데 여기서 막 답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 강단에서만 얘기하신 말씀, 그 여기서 언약궤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번 주에 주신 강단에서 내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요렇게요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주시고 올바른 언약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 신앙이 뭐예요? 언약궤 신앙이고 성막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요렇게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문제 생기면 요렇게 가냐? 어떤 것 같아요? 딱 문제 생기면 내가 딱 주인 돼갖고 내가 해결하려고 딱 하고 내 머리 딱 쓰고 내 방법 딱 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여러 가지를. 근데 이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해요. 그럼 답을 구한 대로 미션과 실천상을 잡아요. 그리고 그걸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갈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사, 하나님이 그룹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오늘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궤의 비밀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턴십을 받아요. 사실은요 이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적어볼게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처소에 누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엘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언약궤에 가깝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이 언약궤 옆에 있었대요. 근데 뭐가 안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뭘 하냐면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막 그죠? 그래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세 번을 불렀는데 잘 모르는데 세 번째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다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때 뭘 해주냐면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라. 다시 말하면 말씀 듣는 것, 말씀 적용하는 것, 듣고 적용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개인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혹시요 어떤 사람 문제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인턴십 포럼 해줘야 돼요.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인턴십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변화가 돼요. 제가요 어제도 한 번 딱 만나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가정 가문과 이게 자신과 이렇게 와이프 집사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많은 부분을 깊게 포럼했거든요. 근데 결국 요 포럼이에요. 요 포럼이라니까, 다른 포럼이 아니라. 근데 요 포럼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걸고 있고 어떻게 거기에 나는 걸려 있고 와이프가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이 분이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담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메시지 때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때는 절대 못해요. 이건 포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구할 줄 모르면요 올바른 언약, 나의 문제에 적용되는 그리스도,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된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적용 못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인생 문제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 말하라는 거예요. 맞죠? 말 안 하면 니에게 협박해요. 저주가 임하기를 말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딱 얘기 듣고,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엘리 제사장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도 이제 약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타락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어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해요. 어쨌든 뭐 15절에 18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포럼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포럼들. 근데 여기서 엘리가 얘기하는 포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대로 나중에 성취가 그대로 되죠. 이제 나중에 보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잡는 의미를 깨닫게 된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넷에서부터 브레세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 말씀 성취가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 증거로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함께하는구나. 선지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이거라니까요. 문제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놀라요. 막 이 사람 막 문제 생기면 막 흥분해야 되는데 막 주는 그리스도 시하고 있고 흥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죄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떠날지 요거 보고 있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거 다른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언약 잡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언약궤 나중에 뺏기거든요. 4장에 보면은 언약궤 뺏기는데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5장 6장에 나오는데 완전히 뭐요 그 나라 우상도 다 깨버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순회하면서 복음 회복하는 한마디로 캠프란 거죠.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어요. 모여갖고요,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4절부터 쭉 이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방백들, 이제 지도자들이 군대를 보내라. 저기 이스라엘 민족 다 모여 있다. 우리가 이 기회다. 쟤들 다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9절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막 기도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문제 생기니까? 문제 생기니까 뭐 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짱돌 안 걸리고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예배 성공하고 있는데, 예배 성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뭐예요? 완전히 블레셋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는요, 우기경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요, 막 비가 오면은 한 번 그냥 안 와요. 완전히 어저께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맞죠? 쏟아지듯이 오는데 그거 몇 배로 와요. 그러면 물길이 생겨. 거기 우리 지금 아스팔트 깔려 있잖아요. 거기 다 흙이에요, 흙. 그러면은 거기 산에 가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산에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막 파여진 그 산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딱 산에 가 보면은 뭐야 이게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도 계곡은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이 다 계곡이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애굽에 이집트에 가고 그랬더니 이게 그런 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비가 오니까 다 쓸려 가버려요. 근데 저는요, 더 놀랐던 건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가 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큰 우레로 그들을 멸하실 거라. 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죠. 저는 그 막 이거 사실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한나가 얘기했었네 이 얘기를. 근데 사무엘 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때 미스바 때. 그냥 한나가 막 뱉은 말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완전히. 어느 정도 승리했냐? 재앙이 완전히 끝인 거예요. 전쟁이 끝인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재앙을 맞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사실은 좀 우리 세상 말로 하니까 나중심의 끝판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역이 뭡니까?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우고,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고 얼마 동안 같이 삽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 뭐 이런 어떤 성막,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전달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바뀌고 시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으로 언약궤 비밀을 회복해라.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언약궤 비밀을 회복하고 사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항상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순서를 좀 다르게 적을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세요. 누리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주인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고백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원의 길, 그리고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때, 이 빛을 그 현장에 발할 때, 그러니까 주인 고백 기도는 보통 나와 물론 현장에도 발을 하죠.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 말씀 붙잡고, 특히 언약 기도, 그 언약 기도가 바로 지금 얘기한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 제일 먼저 딱 눈 뜨면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제가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제 새벽 예배 딱 할 때 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요거 가지고 저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 그리고 강단의 언약,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서 제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 요거 딱 가지고 쫙 기도를 해요. 그 저는 저의 뭐가 있냐면은 이 언약을 누리는 언약계와 언약을 누리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항상 어딜 가든지 예배자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신 걸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어딜 가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요 딱 준비 다 하고 거기는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개인화가 되고 누려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받는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을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면 오케이 너 쓴다 이제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누리고 있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전할 준비가 되면 쓰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합니까?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계속 누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축복을 고백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는데 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에 해당되는 강단.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특히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말씀과 여러분 뭐가 있냐면 메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시키는 미션이 있거든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미션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 좀 더 잡는다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때 성경 본문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 꼭 잡으시면서 메시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인도받아라. 주신 것들을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걸 느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언약계 내가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여러분이 특히 주일날 주셨던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복음 누리면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간 중에 듣는 모든 메시지가 강단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응답이 돼버려요. 이걸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뭘 느껴요? 이 복음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서 한번 보라니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호수아서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주리라고 이 한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네가 이거 하려면 뭐 하라고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 요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고 강단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문제 왔는데 요단이 들어가고 문제 왔는데 뭐예요? 여리고 그냥 돌고 연합군 찾아왔는데 그 연합군 딱 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문제 딱 생기면 뭐 하면 됩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요거 누리고 계시면 전부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이거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다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맞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아시죠? 진짜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 딱 여기까지 다 들으셨으면 나는 뭐가 안 되지? 하고 보시면은
나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딱 보시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저거 하면 되겠구나. 딱 듣고 끝나지 마시고 딱 그러면 여기 정리해놨다가 문제 생기면 나는 문제 생기면 무조건 이대로 한다. 나는 이거 응답이 될 때까지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뭔지 내가 알게 할 때까지 한다. 그 제가 처음에 유목사님이 삼원을 막 처음에 얘기하시는데 전도자의 삶 이제 2010년도에 얘기하시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래요.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붙잡는 게 뭔데요? 근데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막상 그때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때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경제가 딱 어려운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확 신경질 내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아니 제가요 너무 막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짜증을 내니까 막 화를 내니까. 근데 제가 그날 따라서 이제 뭐 그때는 말씀 잡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기도 추천 메시지 읽었다니까요. 기도 추천 메시지 읽는데 기도 추천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이걸 재해석해 보자.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많으면 나랑 우리 사모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봤거든요. 질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전도 안 하고 너는 분명히 기도 안 하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안 벌어보고 너는 분명히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 거야.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혼자서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문제 아니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하나님은 우리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막 신경질 내다가 응? 그 듣더니 그래? 그리고 갑자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는 그때 뭐 포럼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 메시지만 조금 잡고 생각만 조금만 바꿨는데도 이렇네? 근데 저는 이제는 막 말씀을 잡고 막 메시지와 이걸 가지고 답을 진짜 딱 찾거든요. 근데요 그 포럼 하는데 막 달라진 걸 느껴요. 나의 인생 문제 진짜 답을 내잖아요. 여러분 포럼 해버리잖아요. 그거 진짜 선포해버리잖아요. 흑암 꺾여버려요. 이건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밖에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요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먼저 읽어보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증인된 언약에 집중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개인화된 138로 개인화된 하나님의 사람 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안에서 답을 내고 깨닫고 적용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끝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 말씀기도 이 빛의 축복으로 딱 전환시키고 강단의 언약과 그 축복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 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안 될리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결국엔 그건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로 안 누리고 있고 막 문제 속에 막 내 갈등 속에 그대로 있어서 내 막 불신앙, 내 인본주의 내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분들과 우리 전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딱 문제가 이게 요 부분을 누리지 않고 문제가 딱 오면은 내 상황 보죠. 세상 말하면 내 꼬라지 보고 내 모습과 내 입장을 보죠. 그리고 막 거기에 막 그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뭐예요? 도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막 사람마다 막 이거 갖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탓하거나 이렇게 가요. 거의 대부분이요 다 묶여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을 딱 묶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진짜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리스도 하고 그때 구원의 길 다 붙잡고 그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넘어섰다. 그게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 갔을 때도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체질이 점점 되면 어느 날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고 걸어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많은 문제 왔어도 말씀이면 돼, 하나님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 신앙이 되지 마세요. 막 그냥 말씀 대충 들으면 되겠지, 뭐 말씀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한 질문을 통해 언약 잡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는 언약궤 이 성막 이 축복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첫 번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일이